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어제 아침에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게 될 3장 10절로 17절의 말씀, 어제는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의 말씀들을 나누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감사에 대한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살펴야 할 매일 성경의 본문을 잠깐 중요한 구절들 몇 구절을 이제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디모데후서가 이 3장이 지나고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4장에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디모데후서도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의 그 뒷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디모데가 실제 삶 속에서 그 사역 속에서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 권면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자, 어제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면 그 10절 말씀에 3장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 네가 보지 않았느냐? 너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박해를 당했는지, 어떤 고난을 내가 겪어야만 했는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내가 첫 번째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였는지 네가 잘 알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많은 교훈들, 나의 교훈과 또 행실, 내가 행했던 일들, 그런데 그 행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살아가는 방식,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는지 네가 그것을 잘 알지 않느냐. 또 의향, 이 의향이라고 하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삶의 목적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는지 살아가는 방식과 또 나의 삶의 목적을 네가 보고 네가 알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내가 이런 박해와 고난과 온갖 핍박과 아픔들을 겪었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또 알고 있지 않느냐. 자,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믿는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많다.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당했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마음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서 이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내라고 디모데에게 또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 풍조에 대해서 13절에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진다. 점점 더 악해질 거다. 속이는 자도 있겠고 또 그것 때문에 속는 자도 있겠고 그 속는 자가 또 속이기도 하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완전히 이 세상이 이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투성이가 되어서 점점 더 악해질 거다. 이것이 바울의 시대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틀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소식들 가운데 점점 악하여져 가는 세상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이 아주 적나라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지만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으니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네 마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너의 삶의 중심에 딱 세우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늘 배운 것, 확신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너의 삶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넌 누구에서 배웠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 정신을 가르치는 나와 또 많은 동역자들에게서 네가 배웠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 언제나 정확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성경의 그 가르침에서 위반됨 없이 벗어남 없이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만 바르게 잘 가르치고 또 이 말씀들을 배우는 이들은 언제나 이 말씀이 성경적이고 이 바른 가르침 위에 서 있으면 이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을 바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치는 이들이 자꾸 자기 생각과 또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자꾸 쏟아내는 그런 시대에 항상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은 항상 마음 가운데 늘 경계로 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들을 성도들이 받으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벗어남이 없어야 되는데 또 그 말씀이 진리에서 벗어남 없이 항상 그 말씀을 바르게 온전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이처럼 전하는 자는 성경적인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고 듣는 이는 그 말씀이 성경적이고 또 그 신앙의 건덕을 세움에 있어서 벗어남이 없으면 그 말씀을 받아 확신하며 그 확신 속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17절까지의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의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 속에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항상 너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 그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확신하며 성경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늘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여짐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하늘 지혜가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내 속에 채워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의 말씀이라 했을 때 아직은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진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가 AD 66년에서 67년 어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의 말씀이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어서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60년대 70년대 그 어간쯤이 됩니다. 아마도 이 바울은 마가복음은 이 여러 두루마리의 필사본들을 바울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한참 후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바울은 아직 요한복음의 그 말씀들을 접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거의 대부분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뜻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썼으나 사람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책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데, 어떤 유익함이냐면 그 말씀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고, 또 더러는 나의 잘못된 것들을 말씀 속에서 비추어 보면서 성경이 나로 하여금 바로잡도록, 나의 삶을 고쳐가도록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되고 나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의 말씀이 되므로 언제나 의로 나를 교육해 준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경에 늘 그 말씀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전서에서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 해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마음에 뜻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여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난 후에 이제 4장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이제 바울이 아주 엄중하게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나타나실 그것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가 두고 너에게 엄히 명한다. 그만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늘 힘써서 해야 할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 말씀을 항상 전하는 것, 이것을 언제나 힘쓰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은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앞에 있는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엄히 명하노니, 아주 엄중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엄중히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뭐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마라,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좋은 말로 그냥 권면하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매우 엄중하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삶,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언제나 살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전할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바울이 엄히 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듯 말씀을 전하고 위로의 얘기와 격려의 얘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데 당신의 삶에도 그런 평강이 있기를, 평안이 있기를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서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렇게 전할 때 내 마음속에 드는 나의 생각이 딱 앞을 가로막아서 저 사람의 반응이 이렇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먼저 앞질러 가서 생기지도 않을 염려들을 내 마음의 생각을 가로막듯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지금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러한 이야기의 이 은혜의 얘기를 전하는 것이 내가 필요하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들도 하나님 만져주시면서 듣게 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오늘날 시대에 내가 무언가를 얘기했다 해서 그 이야기한 것 때문에 바울의 시대처럼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러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듯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부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냥 듣기는 듣는다 하여 그들이 이 핍박의 시대처럼 우리를 예수의 말씀을 전한다 해서 핍박하지는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마음을 가로막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의 뜻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여 주시면서 듣는 이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어느 때인가 반드시 그것이 열매 맺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또 경계하고 또 권하라 하시면서 언제나 늘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 모든 일에 있어서 오래 참으면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하면서 경계하고 잘 권하여 말씀 안에 그들이 서도록 이끌어 줄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때가 이르리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3장 1절의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본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때가 이르리니 악한 시대가 되어지면 점점 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할 거다. 올바른 교훈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 이 이야기는 자기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을 스승처럼 여기는 그러한 세태가 되어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스승을 내가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고 스승을 많이 두는데 그 스승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그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역할만 할 거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마치 그 간지러운 귀를 이렇게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스승들만, 자기 욕심을 따라 그런 사람만을 쫓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바른 교훈 안에 서기 위해서 내 귀에 간지러운, 내 귀를 가려운 귀를 그렇게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소식만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앞에 있는 것처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그런 세상이 돼버릴 거다. 그러나 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바른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고 자기들 귀에 좋은 소리만을 들으려고 하고 자기들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추구하는 세상이 되겠지만, 그러나 결코 이 진리 가운데서 벗어남 없이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게, 또 당하는 모든 고난을 잘 견디고 참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너에게 맡겨진 직무를 온전히 다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이 되었던 겁니다. 디모데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평생에 잊지 못할 말씀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며 라고 하는 이 5절 중간의 표현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앞에서도 몇 차례 이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차례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참아내야 하고 이겨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감당해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쉬운 성경에서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이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꿋꿋이 잘 해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들 속에서 늘 나의 삶을 생각하고 나도 이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결정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을 꿋꿋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하고, 어려운 일이 아무리 겹겹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잘 감당하며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을, 순교당할 것을 직감하듯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얘기는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 감옥 안에서 이제 죽을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번에는 나가지 못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표현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 제사법 중에 번제, 그러면 다 제물을 불태워서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 이렇게 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법도 있고, 또 한편 거제라고 하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거제, 들 거자를 써서 제물을 손에 들고 제사장이 하늘 높이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리는 이 제사법, 이 거제, 들어 올린다 해서 거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요제,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흔들면서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흔들면서 그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법을 구약 성경의 요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제사법의 그 명칭 중에 하나가 전제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이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자,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의 전자는 한자 말로는 제사.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예배를 다 제사라고 이렇게 명칭하는데 제사 전자고 또 그 뒤에 제자도 제사 제자입니다. 제사를 예배를 말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제사법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 중에 액체, 즉 다시 말하면 기름이라든가 또 혹은 포도주라든가 또 짐승의 피, 이게 다 이게 액체입니다. 자, 이런 짐승의 피를 제단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붓습니다. 또 포도주를 이렇게 붓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액체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바로 이 전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전제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내가 곧 떠날 시각이 됐는데 아마도 내가 피 흘려 죽을 것만 같다. 그래서 내 피를 전제와 같이 나의 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처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실 때 전제와 같이 내 피가 쏟아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것 같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 예감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했을 텐데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 개월 후에 로마의 감옥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모기 배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모기 배임을 당하면서 이 바울의 몸에서 피가 솟구치면서 그 피 흘림이 여기 6절의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어지는 그러한 죽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이 참수당했다라고 하는 그 지하 그 동굴 같은 그 바울 참수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바울이 참수를 당하였던 그 참수대와 같은 그런 곳을 바울의 참수교회로 오랜 2000년 동안에 그곳을 바울의 참수교회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와 지금도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면 그 바울 참수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떠나갈 시각이 이제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 사는 동안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내가 이제는 다 마쳤다. 그동안에 나는 믿음을 지켰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나에게 주실 의로운 의의 면류관, 이것이 나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제 곧 떠날 시각이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야,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도 인생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달려갈 길을 잘 마치십시오. 완주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교회를 섬기면서 섬김의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켜서 정말로 후회함이 없을 만큼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후로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건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그 8절의 마지막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를 위해서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디모데 너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인생을 믿음 안에서 완주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 하루하루 나의 삶이 믿음의 선한 경주가 되어서 힘을 다해서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그 경기장 위에서 건성건성 뛰지는 않을 겁니다. 전력 질주할 겁니다. 그만큼 온 힘을 다해서 그 목표 지점까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열정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세를 훨씬 넘게 살았던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방지일 목사님, 예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자신의 인생의 삶을 항상 얘기할 때마다 103세, 104세까지도 부르심을 받으면 어디 가서 누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103세, 104세 때에도 당신 몸으로 기동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셨던 그런 어른이십니다. 그 방지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한 목숨, 내 한 인생 달아 없어질지언정 아무것도 쓰임받지 않아 녹쓰는 일은 있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기에 103세, 104세가 되어도 그렇게 기력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달아 없어질 만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는 일은 없도록 언제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할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며 예배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섬김의 사명 감당하면서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믿음 안에서 마쳤노라고 고백하면서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마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나의 떠날 시각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 바울 사도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서 우리 인생 또한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면서 의의 재판장이신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늘 주님 앞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며 인생길 믿음 안에 완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